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5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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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 좀 나누시죠. 고작 20년 정도밖에 살지 않은 제가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들으신 분들은 한 40년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하지만 이 철학적인 고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은 많이 하지만 정작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리면서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살기 때문에 살아가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있으니까 살고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저 살기 때문에 살고, 또 내 의지보다는 환경이나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명확한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갈 때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찾으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 목적과 방향이 돈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이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이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명확한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는 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만일 그것이 단순히 교회를 빠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일까요? 교회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돈을 버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따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직업을 따른다라는 말, 그것만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세상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화나게 했던 것은 그러한 태도들이, 그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들이 교만한 자기 만족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부자가 되려는 노골적인 욕망과 세속화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가 이 1년 동안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사람들 통칭한 것은 사실은 이제 돈 벌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그들의 목적이 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직업을 갖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으로 먼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10년 뒤, 20년 뒤를 계획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을 모으면 10년 뒤면 한 1억 좀 넘을 거고, 20년 뒤면은 한 2억 5천 이렇게 되니까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계획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획하는 먼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결국에 그들이 계획하는 미래는요, 죽음 이전의 미래예요. 죽음 이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를 해보기 위한 그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한 미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전의 삶을 계획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먼 사람들은 결단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안개에 비유하며 잠깐 왔다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길면 100년인데,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사실 아니잖아요. 10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하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도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한 40년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후딱 지나가지 않았나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나요? 여기 어르신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지 않았나요? 그 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100년은 참 긴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참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100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년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식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이중적인 삶이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머리로는 맡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로는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주성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 학원비 100만 원, 200만 원은 학원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깝지도 않게 다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고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진짜 누구한테 맡기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되 확실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책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만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말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야고보는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랑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도 없이,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교회에 몸이 와 있다 그래도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자랑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야기를 하고, 11장에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1장 31절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용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용감한 사람이어도, 내가 부자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복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야고보서는.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는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는 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고 속으로 활동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은 행위가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피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죄를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한 일이에요. 내일의 안락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기 직전의 삶의 계획을, 죽기 전까지의 삶의 계획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더 먼 미래의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장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만 전하고 나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착한 일은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에 있는 사진. 예, 이 사진 보면은요, 그 이재모 전사님이 어디 가다가 이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인데, 스님이 노숙자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스님이. 누구라도 착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착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착한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착함의 동기가, 그 선함의 동기가 성령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이건 무조건 선한 거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한 것인데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나쁜 것이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사를 하며 이익을 보는 것도 마냥 악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행함은요,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한 행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것,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함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선한 동기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선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징계이고 때로는 핍박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참 마음을 잔잔하게 감동시키는 글이더라고요. 뉴저지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도시에 있는 소방관 2명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12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고 새벽 6시가 돼가지고 피곤에 쩔어서 레스토랑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진한 커피를 2잔을 주문을 했는데, 그날 이 소방관들이 피곤한 채로 막 말다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말다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2사람의 소방관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계산서에 영수증에 이런 편지글을 남겼던 거예요. 이 쪽지글을 남겼던 거예요. 이 사진이 그 쪽지거든요, 영수증 쪽지.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2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2분의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이런 글을 써서 줬다라는 거예요. 이 소방관들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크게 감동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막 이 미담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았던 감동을. 식당을 올리고, 식당이 혹시 이 자매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팁도 많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매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 자매의 아버지가 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을 개설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사연을 올리면서 그 모집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소방관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때 이 목표했던 이 펀딩액이 17,000달러였는데 7만 달러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7만 달러가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동기와 선한 일들은 때로는 선한 일로 갚아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고민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보다 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살아가는 모양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참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동기가 우리 안에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doing보다 being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이 고민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함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선한 삶을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하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세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작은 선함부터, 그 친절함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고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